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시바라밀은 가장 널리 행해지는 것이어서 쉬운 듯합니다. 그리고 보시라는 말 자체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대부분의 불자들도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보시 또는 보시바라밀의 진정한 의미를 다 알고 계신지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시, 흔히 말하는 재물보시입니다. 법시는 법보시입니다. 법보시란 말도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무외시, 두려움이 없는 보시. 이렇게 제시, 법시, 무외시 세 가지가 보시바라밀을 구성하는 한 세 가지 유형입니다. 우선 불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재물보시죠. 제시. 사찰에 시주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널리 행해지는 제시입니다. 굳이 사찰이 아니더라도 이웃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삶에 고단한 그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제시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시나 법시나 무외시에 있어서 첫 번째가 알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물보시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주면 그것이 바라밀로 성립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반드시 알고 써야 된다.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보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과 무엇을 보시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기본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보시할 거냐. 즉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시하느냐. 이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삶이 힘들거나 모자람이 없는데도 준다고 하는 것은 낭비에 불과합니다. 그건 보시가 아닙니다. 내가 보시했다고 해서 보시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 넉넉한 사찰에 보시를 하는 것, 이 재물보시가 성립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 공덕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미약해집니다. 기둥이 썩어가고 그 다음에 퇴락하고 그래서 온전해 보이지 않는 그런 절간을 갖고 있는 곳이라면 보시를 통해서 절을 다시 재건하거나 좀 번듯하게 지어서 승려나 또는 수행자가 수행하는데 큰 곤란을 겪지 않도록 해준다면 그것이 참으로 제대로 된 재물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월 초파일이 얼마 전에 지났지만 4월 초파일이 되면 수많은 불자들이 특히 큰 절에 많은 보시를 합니다. 재물이 넘쳐날 정도로 과연 좋은 마음으로 했지만 재물보시로서 즉 보시바라밀로서 참뜻에 부합하는 그런 보시가 되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고개를 갸웃거릴 겁니다. 쓸데없는 낭비에 가까운 보시고 그래서 애써 보시를 했지만 공덕의 의미가 퇴색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마 정직한 답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시를 꼭 해줄 만한 내 보시를 받아야만 하는 대상에게 그 다음에 그에 알맞은 물건이든 또는 금액이든 줘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200만 원, 300만 원을 줘서도 보시로서는 의미가 약화되죠. 그 다음 100만 원 필요한데 한 3, 40만 원 주는 것도 보시로서는 약하겠습니다. 우리 과부족이란 말을 하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과유불급 이 말이 이 보시에서도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줄 것이냐. 상대가 정말로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줄 거냐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시하느냐, 이것은 바로 최소한의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대상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붓다가 최종적으로 얻어야 된다고 하는 반야지혜는 아니지만 적어도 일상에서 세속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정도의 지혜는 충분히 있어야만 재물보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보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로 수행을 오랫동안 하고 그래서 법납이 쌓인, 그래서 나름대로 내공이 충분히 갖추어진 성녀들이 세속 불자들에게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법보시겠죠.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가르침을 뜻합니다. 또는 궁극의 진리나 이치를 법이라고 하죠. 이 법을, 즉 붓다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법시 또는 법보시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붓다의 가르침이라든지 진리나 이치를 함부로 설명해 주려고 한다는 것은 오히려 법시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람을 오히려 더 미혹되게 하고 미망에 사로잡히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적절하게 알맞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가 알아듣지 못하는 설명은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준다는 것은 내가 밝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때, 물론 돌아서서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일단 그 자리에서 내가 설명을 해줄 때, 본문을 펼칠 때 듣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법시의 기본 요건입니다. 많은 이 법문을 접하다 보면 매우 알쏭달쏭하고 애매한 표현을 쓰거나 설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듣는 사람이 졸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혀 법시로서 성립이 안 된다. 그래서 행여 불자 여러분들께서 법납이 높으신 스님들, 큰 스님들이 설법을 하시는 자리 또는 법문을 펴는 자리에서 내가 졸게 될 때, 물론 충분히 졸지 않도록 해주는 법문일 경우에도 내가 존다면 내 잘못이겠지만, 내 허물이겠지만, 내가 아주 맑은 정신으로 앉아 있는데도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졸리게 한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법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회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회는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아무래도 변화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닥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걱정, 고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업을 당할까, 즉 해고당할까, 또는 직장을 필요로 하는데 얻지 못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 또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여나 생길지 모르는 많은 불상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세상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맑은 하늘 날벼락 맞듯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어떤 사태들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경험한 것 때문에 막연하게 느끼기도 하는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도움을 주는 것, 바로 이게 무회시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힘을 내고 그래 나도 공부해야지, 수행해야지, 나도 해탈할 수 있어 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아마 이 강의가 무회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런 법문을 전하거나 이런 용기를 북돋는 그런 말을 꼭 해서가 아니라 어, 평범한 일상에서 작은 말이라도 그런 힘을 주면 다 무외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그런 무외시를 얼마든지 베풀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법시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작은 진리 하나를 정성껏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것, 자녀에게 인생에 대해서 적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 이런 것 다 법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재물보시만 보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시도 있고 무외시도 다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첫 번째 요건이 알고 해야 된다. 내가 충분히 제대로 알고 있는 것만 타인에게 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 그때 보시로서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이것으로 보시 바라밀이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요. 보시를 했더라도 보시를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우리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 보시 이렇게 하죠. 보시를 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 보시를 한다는 생각,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보시는 내가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보시가 끝나면 이미 종결됐습니다. 종결된 보시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집착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집착을 하는 순간 모든 바람일은 깨져버립니다. 허망하게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큰 위안이 되었을지라도 위안을 되도록 내가 큰 애를 쓰고 크게 또 도움이 실제로 되었다 하더라도 주었다는, 도움을 주었다는,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아야 됩니다. 이미 그것은 내가 지나온 거리죠. 길입니다. 그런 자취가 남을지라도 마치 나는 그걸 하지 않은 것처럼 내 생각과 심리 속에서는 잊혀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대가를 바랍니다. 보답을 바라게 됩니다. 근데 상대가 보답을 하지 않게 되면 화가 나고 섭섭해지죠. 결국은 내가 힘들어서 했던 보시가 깨져버리고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즉 집착에 사로잡히는 즉 아상에 사로잡히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어버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보시하든 법을 보시하든 또는 무외라고 하는 참으로 귀한 마음을 보시를 하든 간에 보시를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보시를 했다는 생각을 갖거나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보시 바라밀은 무효가 된다 하는 것,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참 어떻게 보면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재물을 보시하든 법을 보시하든 무예를 보시하든 첫 번째 조건, 필요 조건은 알고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를 한 뒤에 보시를 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는 것. 보시를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집착하지 않는 것, 머물지 않는 것. 이것이 충분 조건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보시 바라밀이 완성된다. 생각해보면 어려울 것 같죠. 사실은 노력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말 그대로 기억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때까지 보시를 많이 했는데 왜 공덕이 없느냐? 왜 복을 못 받느냐? 간단합니다. 보시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이고 그럼 그 사로잡혔다는 걸 뭘 알 수 있냐?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벌써 무주상 보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주고도 줬다는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어려워가지만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쨌든 줬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여러분은 어떤 좋은 것도 받을 수 없다. 역설적이죠. 진리와 이치는 역설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 그런 역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입니다. 중생심을 버리는 데 이른다면 보시바라밀인 저절로 완성이 될 겁니다.
저는 보시 바라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승부하십시오.